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늦은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압축된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골로새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해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출애굽기 35장 23절인가요? 제가 갑자기 장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귀찮다, 힘들다 이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다듬고 깎고 그 일이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 건설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36장 3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무슨 부담으로 생각하고 뭐 이것을 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오홀리압과 보사넬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요. 남들은 누리지 못할 기회,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결과는 40절, 출애굽기 40절, 34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리고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때는 돌 깎고 뭐 보석 깎고 뭐 나무 깎고 이런 것이 수고일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큰 기쁨, 하나님의 이 영광이 수고하고 애쓴 것 곳곳에 다 찾아오셔서 가득 차게, 그러면 이때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돌 깎고 나무 깎는 일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사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 사명이 가지고 있는 힘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생길 때 있지요. 모세도 그런 미혹에 빠졌으니까요. 하도 백성들이 목마르다,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냐, 길이 멀다, 아이고 힘들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반석에 자기 지팡이로 2번 때리는 스트레스 해소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고 쏟아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해서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지, 여호수아가 내 등을 밟고 이스라엘 민족이 내 등을 밟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심겨져야 된다. 이 사명이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형들에서 팔려갈 때에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이요. 청년으로서 혈기가 가득할 때요. 상처받을 때에 요셉은 전혀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 그의 나중에 형들이 와서 그에게 양식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이 창세기 45장 5절,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사명으로 모든 걸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경지까지, 이런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는가 할 때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것으로 형제들이 왔을 때에 원수를 갚는다든지 분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그 뜨거운 불로 모든 섭섭함을 다 녹이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인데, 요셉의 신앙은 애굽에서 종려가 되었다 그 땅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인물인 요셉에게 두 가지는, 하나는 창세기 45장 5절이요.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는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요셉은 남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출세했던 애굽 땅에 조그만 티끌도 남기지 않고 무조건 나를 가나안 땅에 꼭 묻히게 해달라고. 이건 이제 요셉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아침에 첫째도 요셉이요 둘째도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4절 25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옆구리에 요셉의 유고를 끼고 출애굽기 13장 19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육경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땅 배분과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모세 육경이 마감되고 있어요. 그의 유고를 세겜 땅에 묻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완벽했던 인물이요.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으로 완벽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요셉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것을 이어간 자가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시저 앞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사명이 있어야, 이 기쁨이 사명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이고 우리 집안 일은 왜 이러나, 아이고 내 직장 일은 왜 이러나, 그걸 사명으로 뜨거운 가슴을 용광로로 삼아서 녹여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좋은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좋은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돌 깎고 나무 깎고 고생스럽게 가지고 와서 했는데 나중에 생각지도 않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불탈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의 기쁨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내 기쁨은 요한복음 6장 3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요, 사명. 그 사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랑하는 거죠. 가룟 유다까지 주님이 발을 씻어줄 정도로 사랑한 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새 창조가 되는 첫 번째 아담이 다 흔들어 놓은 일을 주님이 오셔서 가시밭길 걸으시면서 그걸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 그게 이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저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에 큰 성전의 이 받침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의 큰 바위는 그들의 할아버지가 순교해서 흘린 피, 그것을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후손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교회의 주춧돌로 삼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누가 죽였나 하고 죽인 자들의 후손을 찾아 혈안이 되지 않고 할아버지의 피 흘린 그 순교를 성화시켜서 성전 짓는 일에 낑낑거리며 그 돌을 끌고 와서 성전의 기초돌로 삼는 일, 이게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성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 할아버지 죽인 그분들의 후손을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족사의 아픔을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가장 값지게 그런 일들을 녹여내는 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25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예.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수모 이런 게 다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사도 베드로도 그다음 뒷장고 몇 장 뒤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요. 성경의 이 맥을 잘 짚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이라고요?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값진 것인가. 그때의 모든 평가가 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라.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아름답게 하는데 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한 완전한 자들로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성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그 나머지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사명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하고 건강한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사역의 계획은 이 비밀이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오시게 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게 되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아무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귀한 이 영광과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자 되십시오.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믿음 좋은 사람들로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거쳐서 왕성하게 꿀을 뜯어먹고 나중에는 성숙한 양이 되어서 어떤 일에도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야곱의 신앙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신앙이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감격해가지고 자기 배교 잤던 이 돌 베개를 뭐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서 완성시키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시작된 야곱을 창세기 35장에 가서 완성시킵니다.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야곱이 복도 받지만은 돌아올 때에 마음 쪼그라들어가지고 에서 어떻게 만나나, 천사 만나가지고 씨름도 하고 다리도 찔럭거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겜에서 딸 디나 때문에 자식들의 소갈이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야곱이 베델 올라가서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의 엘베델이라고, 여기까지 신앙이 성숙되기까지 야곱에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이리 치이고 저리 상처받고, 근데 그 모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다 녹여내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엘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믿음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워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지나간 여정을 보면은 내가 그때 사명으로 그걸 다 녹여냈지. 사명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사명이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요. 여러분, 사명이 모든 일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이 힘인데요. 오늘 아침에 찬송가 338장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이죠. 338장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사명 가지고 천성길 가야 됩니다. 천성길. 예수를 믿는데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아닙니다. 사명으로 다 녹여내는 거예요. 다 녹여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설 자리를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복음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과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제물로 여겼다고 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늘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고 힘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귀한 사명 가운데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서 충만한 축복의 날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